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복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해주시고 휘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위에, 이 설교 위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방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순례자의 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이 땅에서는 영원히 정착해서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임시 거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자 나그네요 타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했는데 자신의 순례길을 짧았다, 짧은 세월이었다. 하지만 아주 험악한 날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시기, 질투, 투쟁, 찬탈, 속임수, 도피생활, 복수심,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점철된 생애였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죠. 결국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양을 돌보게 됩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갈증과 서리로 지쳐야 됐고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긴 하죠. 하지만 아내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랑과 위로가 넘쳐야 할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 문제로 골치도 앓았죠.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의 첩과 간음을 해버립니다. 야곱의 첩과 간음을 한 것이죠.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세켐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결국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 말년에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지내야 했어요. 심지어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마지막에는 피난을 가잖아요. 자, 그렇게 짧고 험악했던 순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참담한 생애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탈자이자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순례길 전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오래 참으심, 인내, 기다리심,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과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짧고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야곱은 단 하나의 발걸음조차 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야곱의 생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진솔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고, 구원은 기적이에요.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나고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장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구령과 거리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모든 과정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이런 영적인 모든 유익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어진 물질적인 복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지속될 것이고 또 그 지속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07장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송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인생 여정 다 끝나 저 천성 강변 이를 때 나 기뻐 노래할 말은 예수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님 인도하셨네.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도 이러이러한 열매를 냈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런 열매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죠.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녀는 이 책을 쓰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주인공이 세상의 환대, 죄의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앞을 향해서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보았던 하늘의 본향과 천성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존 버년 그 자신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인생 말년에 건강이 나빠집니다. 건강이 마주 악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렴과 고열로 쓰러지게 돼요. 결국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랬던 존 버년을 성도들이 아주 극진하게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이 존 버년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존 버년이 이러한 말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마지막 권면을 주는 거예요.
달리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를 간호해주는 그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 새벽을 깨우는 햇빛을 향해 두 팔을 벌리더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그 말을 외친 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이곳 지상에서의 순례길을 모두 마치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 순례자로서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우리는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현실 생활에 살다 보면 왠지 그 오심이 지체되고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멀리서 그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고 그걸 내 거라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소중히 간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타국인, 순례자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순례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순례자의 길이 쉽다고 안 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만 보장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안락한 침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수입이 풍성하게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명예? 그것도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가야 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런 편안한 삶을 기대했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은 매우 좁습니다. 험해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이 길은 울퉁불퉁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꼬불꼬불 굽어진 길들이 가득해요. 그곳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바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야수성을 가진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고 또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오래 걸으면 발이 아파요. 퉁퉁 붓습니다. 피곤함이 쉽게 몰려옵니다. 자고 싶어요. 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없어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로 고생해요. 땀에 찌들어서 제대로 목욕도 못해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주 배고파요. 거창한 식사?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사치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오죠. 우리가 떠나왔던 집과 고향이 계속 생각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하죠. 상상이에요, 말 그대로. 실제가 아니라. 이집트의 고깃국이 그리워요.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계속 하소연하고 불평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도 죽고 싶다 그랬어요. 차라리 하기 싫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별에서 떠나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 뒤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앞을 보고 걸어야 안 넘어지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니까 넘어지고 걸리고. 자, 순례의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불평, 불만과 또는 변명만 늘어놓는 겁쟁이들에게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 순례자의 길 그 초입에만 있을 뿐이에요. 걸어 나간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걷기가 싫어서,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첫 스타트, 그 지점에서만.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에게는요, 그 길에서 무언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대가가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을 내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 가족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적인 문제를 허락하고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실제로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도 주십니다. 자, 이처럼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아무런 목적도 없는, 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마치 그런 고난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보호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어떤 특별한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레시어스 보나르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가벼운 고난일지라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더 밀착해서 좀 더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결코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영광의 비중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말하는 어떤 드라마가 없는 것이죠. 극적인 반전이 없는 거죠. 너무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끝입니다. 그런 인생은 그야말로 때로는 황무지처럼 척박하고 냉랭해요.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미적지근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역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경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시련이 없이는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아니, 발휘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검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수레의 양축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AQ라고. 이것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자질과 능력을 백분율로 표시한 겁니다. 역경지수가 100인 사람은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0인 사람은 그 어떤 역경을 만나도 매번 패배하는 것이죠. 매번 좌절. 흔히 역경에 직면할 때 3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돼. 역경을 만나면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도망가 버려요. 우회로를 찾기 바빠요. 두 번째, 역경 앞에 도망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안주해 버려요. 그냥 그 고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냥 어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적응해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세 번째, 암벽 등반가처럼 정복하는 유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역경을 정복하고 뛰어넘습니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 역경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변명거리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난하면서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겁내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역경을 견뎌본 성도만이 열매와 간증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역경 지수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고난은 때때로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눈물도 나죠.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잠시만으로 족합니다. 눈물과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너 왜 눈물 흘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그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오래 끌지 마십시오. 오래 끄는 가운데 낙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좌절해버리면 안 돼요. 잠시 슬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슬픔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순례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나친 슬픔에 빠지면 더 이상 순례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스톱입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래요. 크게 기뻐하라 그럽니다.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 요소는 순례자의 인생에서 위대한 모순이자 역설이에요. 순례자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순례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받게 될 칭찬, 존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길에서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로 시험받고 단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생애 가운데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지상의 순례길에서 고난을 통해서 미리 우리의 믿음은 시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 받고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연단하는 과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특히나 고난의 길로 점철된 순례의 길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요, 영원한 삶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위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이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 고난이 주는 의미이다. 고난,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이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프랑스 속담에도 역경은 인간을 낳고 행운은 괴물을 낳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사람을 낳는 거예요. 정말 이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러한 삶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배교한 교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가장 헐벗은 거야. 가장 비참한 교회야. 너는 눈 멀었어. 이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걸 태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으로 점철된 순례길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쉴만한 피난처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난처도 안 주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쉴만한 피난처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못 볼 뿐이지,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쉼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이 암만에서 서남쪽으로 250km를 가게 되면 사해 남쪽에 위치한 바위 성읍 페트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바위,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셀라예요. 셀라와 페트라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셀라가 곧 페트라예요. 이 붉은 사함, 그러니까 사함 그러면 이제 모래로 된 암석인데 그 빛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페트라를 장밋빛 붉은 도시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이 페트라는 사방이 바위투성이의 절벽들로 높게 둘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로 알려져 있어요. 이 페트라 입구를 가리켜서 보통 시크라 그러는데요, 이 시크라고 불리는 페트라 입구에서 좁고 기다란 협곡을 따라 쭉 들어가면 양옆으로 평균 90m 높이의 바위 절벽이 서 있습니다. 그런 길이 1.2km 정도 쭉 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 끝에 깊숙한 안쪽에는 거대한 바위벽을 깎아 만든 사원과 붉은 사암을 파서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왕족들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이에요. 또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도 있었고 동굴 집들도 있고 야외 극장, 목욕탕, 상수도 시설들도 거기에 마련되어 있어요. 이 일부 베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굴 집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요, 충분히 페트라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곳이 역사적으로 사막 지역에서는 유일한 쉼터가 됩니다. 이곳을 왕래하는 무역상이나 여행객들에게 식수, 음식, 숙소 등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 대환란 기간이 되면 이 장소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텐데,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양받게 됩니다. 높고 험난한 산들로 둘러싸인 이 페트라가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 고난에 지쳐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전한 쉴만한 휴식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시편 60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할 것이지만,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고난에서 유대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에돔 지역에 이 견고한 성읍
이 페트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 이 사원 안쪽으로 암벽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동굴의 그 방들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숨어 지낼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페트라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굴방들이 산재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요새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살만한 데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피난처가 시시각각 필요한 것이에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위협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견고한 강력한 요새이자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어요. 괜히 여러분 스스로 버티고 버티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쓰러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여러분의 어떤 머릿속에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순간 들어오거든요. 그걸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불붙은 화살에 치명타를 입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한순간, 그 찰나가 중요합니다. 문제, 고난, 시련이 딱 왔을 때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피난처 안에서 바로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전전긍긍하다가 완전히 좌절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눌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인생 자체가 그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피난처를 바라는 구원받은 순례자들에게 위대한 화평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도가 순례길에서 고난으로 인해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감정들이에요. 낙심과 좌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 안에 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못 뜨게 해서 계속 억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바로 위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견고한 요새와 피난처가 있는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계속 주죠. 의심을 주죠.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초전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스톱! 멈춰야 돼요. 여기서 더 진전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주는 그 마음속에 주는 사탄의 그런 망상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방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란 말이에요.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주는 두려움이다, 의심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바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날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올 테면 와보라 이거예요. 올 테면 와보라 이거예요. 나는 고난 중에 나타나지는 도움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이거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결코 나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강건하게 고난을 맞설 수 있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돼요. 순례자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역했던 불가리아 목사 하랄란 포포프를 아실 것입니다. 하랄란 포포프 목사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감옥에서 보낸 13년 하고도 2달 동안, 13년 2개월 동안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했는지 종종 의아하게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그곳 안에서 내가 가진 성찰의 길고 긴 시간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고난에 직면할 때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이 견디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훗날 우리는 그 고난들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금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난은 지피나 그루터기 같은 것들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롱하게 빛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이 시대의 불길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건물은 파괴되고 몰락할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는 진실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박해받는 교회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였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줘서 친구라고 불렀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마지막 산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등산 좋아하십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 때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청년들을 끌고 올라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그래도 내려와서 감자탕을 사주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보통 이 산을 오르면요 마지막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산들에는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바로 그 마지막 그 순간. 지금 그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산 오르막길,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정상에 이르는 고개가 아무리 높아도 반드시 오르고 말겠어. 고난이나 역경 따위가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막을 수는 없지.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길은 이곳뿐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편안하고 넓어도 끝이 비참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좁고 힘들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서는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물론 이것은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교리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곧 끝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견뎌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순례의 배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항구에 닿게 되는 것이죠. 폭풍우를 잠재우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빠져 죽자, 같이 죽자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건너가자 그랬죠. 건너가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 이 한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자, 같이 그냥 슬퍼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손을 붙잡고 조금만 힘을 내서 좀 걸어보자. 좀 쉼이 필요한가? 그러면 잠시 내 안에서 쉬었다 가. 이런 격려를 해주신 것이죠. 순례의 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반대편으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들에게는 바라보아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본향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라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담아 놓으셔야 돼요. 마치 사진 촬영을 한 것처럼 생생하게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연환경,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눈에 담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아름답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가서라도 다시 한번 담아보세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본향을 갖고 계셔야 돼요. 비록 거리로는 저 멀리 있는 것이죠.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되고 깊음을 통과해야 되고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정말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그곳이지만, 멀리 소리는 보고 있지만 믿음으로 바로 지금 내가 마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아까 찬양대에서 닻에 대해서 불렀잖아요. 혼의 닷. 이 혼의 닷이 거기에 딱 정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본향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라도 이 본향을 향한 그 소망과 열망이 식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16절도 보세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 순례자들은요, 유랑자와 달라요. 유랑자들은 갈 곳이 정말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은 목표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목표가 없고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순례자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방향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도 있는 것이죠. 순례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걸어가는 그 길은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유랑자들과 같기 때문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어디를 돌아봐도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랑하는 거예요. 유랑할 뿐만 아니라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도피자예요. 마치 카인처럼. 순례자들은 도피자와 달라요. 도피자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죠. 도망을 다니되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도 은신처나 피난처가 없습니다.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함께 죽자래요. 함께 죽자. 사탄은 함께 죽자는 거예요. 함께 불못 가자. 함께 호수에 빠져 죽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함께 건너가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법에 쫓겨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담대하게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의 순례 여정은 지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려운 명령이 아니거든요. 모호한 명령이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저 본향을 향한 사모함이 강렬하게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순례의 좁은 길을 걷다 보게 되면 양옆에서 아주 득세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온갖 정욕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순간 가까이 있는 이 정욕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결국 그 성도는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딴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것들을 멀리하라 했어요. 멀리 해야 돼요. 왜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멀리 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멀리 보이는 저 천성은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향을 바란다면 그 본향이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들다면 오늘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본향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신의 정욕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쉽게 애워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정리하셔야 돼요. 굳이 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는요, 피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때는 전략적으로 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와 싸움이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4절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죄와 싸우려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달라고 바로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유혹을 가지고 할까 말까 견주지 마시고, 그 유혹이 들어왔다 그럼 즉시로 무릎 꿇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머리와 제 발끝까지 온 몸을, 온 양심을 다 적셔주십시오.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 어떻다고 그랬어요? 크다. 보혈의 능력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만 부를 수는 없죠. 그 보혈을 정말로 큰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강력한 보혈이, 그 큰 보혈이, 그 능력이 큰 보혈이 나의 죄를, 이러한 죄를, 나쁜 습관을 무력화시키는지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철로 역정에는요,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동행했던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이름이 신실이에요. 신실한 인물이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 허영심이죠.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팔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동하고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거리와 시장을 통과해야만 본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붙잡고 한 상인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뭘 사고 싶어요? 그때 크리스천과 신실은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순례자들이 이 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은 오직 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들에게는 진리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순례길에서 노래가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54절에서 주의 규례들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결국 이 신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는 이 대답 때문에 허영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순교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주님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순례길은 곧 끝날 것이고, 그 길 끝에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에 끝이 안 보인다면 정말로 이것은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성막에서 빵을 차려놓는 그 상을 보게 되면 각 모서리에 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각 모서리에 있는 고리들은 이 막대기를 넣기 위한 고리예요. 운반할 때 들고 다니라는 것이죠. 상뿐만이겠습니까? 성막에 있는 많은 기명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례자들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생업으로 한 게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죠. 잠시 살다가는 거처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통해서 본향을 더욱더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금만 더 견디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위의 압박이 심합니까? 조금만 더 견디기를 바라요. 영적 전쟁으로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들과 아니면 부모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신실한 설교자 레스터 롤로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견뎌내세. 조금만 더 견뎌내세. 이러한 찬송을 자주 불렀다 그래요. 자, 이것이야말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거나 불같은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까지는 견뎌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내로 견뎌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순례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런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있을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하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천성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는 저 영원한 본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갈 필요가 없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네. 내가 흑암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리. 나는 요단강을 혼자서 건너갈 필요가 없네.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어떤 성도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는 그 성도로 하여금 친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유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에요. 폭풍 치는 요단 강둑에 내가 서 있노라.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나안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네. 그 땅에 나의 모든 유업이 있도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순례길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짧은 인생에서, 짧은 순례길에서, 험악한 순례의 날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이에요. 아프리카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71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게 시키신 모든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간구인 것입니다. 럭커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만찬에서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만 먹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쁘게 섬기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9장 36절에서는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짧은 길을 갈 것이온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바실레라고 하는 종 한 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피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바실레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바실레가 함께 건너갑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너무 잘해줬으니까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그 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편하게 살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바실레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비록 짧은 길을 갑니다. 짧은 길을 가는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렇게 큰 보상으로 나에게 주려 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짧은 순례길, 정말 짧은 순례길이에요. 비록 험악하고 힘들고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정말 이 짧은 순례길, 우리는 잠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 길 끝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짧은 순례길 여정에서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시고 많은 은혜와 자비를 통해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내로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끝날 그 순례자의 길 끝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또 영원한 영광의 비중과 함께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